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꾸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혹 있을지라도 그 일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마음들, 생각들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작 몇십 년 정도 될 이 땅의 삶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과 시간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 등을 그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훨씬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걸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충성한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충성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돈을 버는 목적의 최우선 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그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버는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비웃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비웃었던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공부하고 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힘썼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깊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너희는 외식자다. 위선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 이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꾸며낸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우리 배우, 연극 배우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연극 무대에 서면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체는 뭐냐? 그들의 원래 모습은 뭐냐? 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외식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을 하지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의롭게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더라도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추악한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아무리 큰 존경을 받더라도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엉터리라고 드러나게 된다면 이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크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혹은 또 어디 가면 귀신을 쫓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또 어디 가면 병을 다 낫게 해준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그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처럼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대단한 능력자로 보이지만 실은 그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그런 사역자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이제 신전 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오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는 돈을 안 좋아한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돈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는 돈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외식의 뜻이 연극 무대에서 다른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식이라는 게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와서는 교회 방식,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하는 식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 있을 때나 이 가정이나 직장에 있을 때 다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 속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 어느 곳에도 다 계시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식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식대로 그렇게 사는 위선된 삶을 버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들은 사람 앞에서는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며 외식하는 자라, 외식자라, 위선자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의 눈을 하나님의 눈보다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 앞에서는 훌륭한 성도요, 또한 훌륭한 사람인 것을 그렇게 인정받지만,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지만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교회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의 주인이 또한 세상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남설로회 정기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열리는 노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한 회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각 지교회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와서 많은 교회를 위한 섬김의 논의들을 하게 될 텐데,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회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지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런 논의와 결과가 있는 복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설 노회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지만 더욱더 복음으로 단련되어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